악마요. 아니에요. 저는 악마가 아닙니다. 뿅, 어서오세요. 오늘 가져온 책은요, 시작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한국 환상문학 단편선 2편이에요. 여기 지금 설명이 어떻게 돼 있냐면, 기묘하게 아름답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재미있는 13가지 이야기. 과연 기묘하게 아름답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재미있을지. 오늘 제가 골라본 건 뭐냐면요, 그나마 제일 공포물 같은 걸로 골랐어요. 김지현 씨의 방문자예요. 제가 좀 사람 얼굴같이 안 보이는 걸까요? 저 카메라가? 얘가 그 얼굴 추적이랑 기능이 있는데 왜 제 얼굴을 추적하지 않을까요? 시작할게요. 호수에서 오르는 물 한 개가 뺨을 어루만졌다. 차갑고 집요한 손길이었다. 안드레아 신부는 몸을 가볍게 떨고 후드를 조심스레 여몄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젖은 흙이 굽에 엉겨붙었다. 오늘은 반나절 동안 비가 내렸다. 아주 여린 빗줄기였지만 그것만으로도 공기는 쉽게 차가워졌다. 나무들은 검고 앙상했다. 물레방아는 돌기를 멈추었고 소는 더 이상 젖을 내지 않았다. 젊은 사람들은 하나둘씩 떠났고 노인들은 말수가 줄었으며 아이들은 노인을 닮아갔다. 마을은 죽어가고 있었다. 이런 시작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시작하기 전에 준비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거 너무 궁금해서 해보고 싶었어요. 스펀지 캡슐. 이게 뭐냐면요, 오늘 이거 방송 찍는 동안 이거를 물에 불려놓고 나중에 결과를 보려고요. 스펀지 캡슐 공룡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끓인 물도 챙겨왔죠. 내기만 한번 해볼까요? 색깔별로. 너무 끓인 물만 넣으면은 컵이 깨질지도 모르니까. 보이나요? 근데 깨질까봐 너무 무서워. 무서워. 이게 보니까 밖에 있는 투명 캡슐이 녹아서 없어지면서 안에 있는 공룡이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안에 쭈그려 있던. 이렇게 많이 안 해도 되나? 이렇게 놔두고 시작을 합시다. 자, 지금 이제 딱 한 문단 읽었죠? 주인공은요, 신부님이에요. 그 종교 신부님 있죠? 신부님, 조식을 하실 때입니다. 율리아나 수녀가 뒤에서 조심스레 말을 걸었다. 알고 있네. 하지만 내가 어떻게 무언가를 입에 넣을 수 있겠는가? 신부님. 안드레아 신부는 그녀를 돌아보았다. 율리아나 수녀는 그를 보고 있지 않았다. 그녀의 동공은 신부의 어깨 너머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맹인이었다. 신도들의 정성을 마다하지 마십시오. 신부님의 육체가 상하면 저들은 더욱 불안할 것입니다. 안드레아 신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그녀의 말을 부정할 권리가 없었다. 그녀는 수도사이지만 목자인 그가 맡은 양이라는 점에서는 다른 교구민들과 다를 것이 없었다. 안드레아 신부는 무릎을 펴고 곧게 일어섰다. 앞에는 작은 무덤이 있었다. 엉성하게 만든 묘비에는 제인 펜윅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오늘 아침에 시체로 발견된 처녀였다. 약간 여기는 이제 이 마을 자체가 죽어가고 있는 마을이고요. 사람들은 나이를 먹어가고 있는 시골 마을인데요. 그 왜 시골 마을에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그 교회인지 뭐 성당인지 그런 거 하나 딱 있고 마을 사람들이 다 거기에 이제 의존하는 약간 마을의 어르신, 마을의 선생님처럼 대접하는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이 지금 죽어가니까 신부님이 자기가 면목이 없어 하는 거죠. 이제 오늘 아침에 시체로 발견된 처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죠. 처녀는 선한 성품을 지닌 신도였다. 그녀는 양친을 모두 잃은 뒤로 냉담을 그치고 미사에 꼬박꼬박 나오기 시작했다. 처녀는 가족에게 닥친 재앙이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고해했다. 고해 내용은 너무나 정직하고 무거웠다. 다른 사람들이라면 아무렇지도 않게 넘겼을 일 하나하나를 그녀는 몹시 무겁게 여겼고 그 무거운 짐으로 자기 몸을 내리누르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그녀는 금식했고 기도했다. 자신의 몫은 나누었고 슬퍼하는 이들을 위안했고 그들의 입가에 조금이라도 웃음이 맺히도록 안간 힘을 썼다. 매우 좋은 처녀였던 거죠. 왜 죽었을까요? 마을 사람들은 그녀만은 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착하고 아름다운 처녀만은 반드시 하느님께서 평안한 모습으로 데려가시리라 믿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희망과도 같았다. 저 촛불이 꺼지지 않는 이상 세상에는 아직 빛이 남아있을 것이라는 위태롭고도 강한 소망이 그녀에게 응집되어 있었다. 그러나 어젯밤 그녀는 죽었다. 49번째 희생자였다. 엄청 많이 죽어가네요. 신부님, 율리아나 수녀가 그를 다시 불렀다. 안드레아 신부는 그녀가 보지 못할 줄 알면서도 고개를 끄덕이고는 무덤에서 물러섰다. 앞장서 그녀의 지팡이 끝을 잡은 안드레아 신부가 천천히 교회를 향해 걷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한 것은 1년 전이다. 첫 희생자는 필립이라는 노인이었다. 노인이 죽은 날은 토요일로 그날 밤에 기이한 일이 있었다. 기이한 일은 재산과 선악과 헌금의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이에게 평등하게 임했다. 안드레아 신부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그 밤을 선명하게 기억했다. 밤은 유난히 조용했다.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자 몸을 뒤척이던 참이었다. 그때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신부님, 신부님. 아주 가느다란 여자아이의 목소리였다. 들어본 적이 없었다. 문을 열어주세요. 너무 괴로워요. 저는 더럽혀졌어요. 하나님께 제 죄를 고하고 구원받고 싶어요. 안드레아 신부는 문 밖의 아이에게 말했다. 내일 미사 때 날 찾아오너라. 문 밖으로 잠시 정적이 흘렀다. 절 내치시는 건가요? 아버지의 구원은 밤에는 허락되지 않는 건가요? 그렇게 매정하게 말씀하지 마세요. 견딜 수 없어요. 너무 무거워요. 신부님께서 도와주세요. 신부님만이 저를 이 나락에서 구해주실 수 있잖아요. 신부님께서는 저를 사랑해 주실 거죠? 다른 사람들이 다 저보고 더럽다고 해도 신부님께서는 저를 안아주실 거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흐느끼고 있었다. 안드레아 신부는 아이가 측은했다. 그를 부르는 목소리가 너무나도 간절했고 죄의식에 흔들리는 숨소리는 아름답기까지 했다. 신부는 침대에서 일어나 문가로 다가갔다. 전례에 없는 일이지만 해서는 안 될 일도 아니었다. 잠을 방해받은 것도 아니었고 고해를 들을 수 없는 상황도 아니었다. 그는 그렇게 생각하고 아이를 받아들이려고 문고리를 잡았다. 그때 무엇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숙소의 문은 밖에서 이미 잠겨 있었다.
소녀가 그걸 열고 방문 앞까지 들어온 경위가 언뜻 이해되지 않았다. 보좌 신부는 이런 밤중에는 그 누구도 건물 안으로 들이지 않는다. 피치 못할 이유로 누군가를 주임신부인 줄 알았어요. 주임신부에게 데리고 와야 할 이유가 있었다면 보좌 신부가 안드레아에게 반드시 먼저 전원했을 것이다. 신부님, 제발 저를 불쌍히 여기세요. 신부님은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서 제일 인자하고 성스러운 분이세요. 제발, 신부님마저 저를 내치시면 저는 죽고 말 거예요. 섬뜩할 정도로 아름다운 목소리가 흐느끼고 속삭였다. 아이고, 좀 아름답게 했어야 되는데. 너무나 달콤했다. 신부는 이 상황이 분명 정상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의 머리가 문 열기를 거부했다. 그러나 본능은 당장 문을 열어젖히고 싶어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본능의 이성을 앞서니 이는 위험한 일이었다. 그의 삶 속에 쌓인 오랜 경험은 굳이 성직자가 아니더라도 그것을 충분히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안드레아 신부는 문고리에 손을 대었다 떼기를 몇 번이나 거듭하며 망설였다. 그러다가 뒷걸음질 쳤다. 너는 누구냐? 조바심 내지 말고 내일 미사 때 찾아오너라. 그때도 늦지 않을 것이다. 그가 이렇게 말하자 소녀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오! 쏟아질까봐 못 보여드리겠어. 뭔가 풀린 게 보이죠? 몇 년이 지난 듯 긴 침묵이 이어졌다. 신부는 방 한가운데에서 가만히 숨을 죽이고 서서 그녀의 기척을 살폈다. 밤이 지나고 있었다. 구름이 달을 지나가는지 방안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왔다가 다시 어두워졌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의 손목과 발목이 희끗하게 밝아졌다가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안드레아 신부는 문으로 천천히 다가가 귀를 기울였다.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자, 이제 아마 다음 날쯤 된 것 같아요. 보좌 신부는 누구에게도 문을 열어준 일이 없다고 증언했다. 다음 날 아침 안드레아 신부는 필립이 죽었다는 비보를 전해 듣고 장례 미사를 집전하기 위해 교회로 갔다.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게 필립이라는 노인이 맨 처음으로 죽은 49명이 지금 마을에서 죽어나가고 있는데 그 첫 번째 희생자가 나타나기 전날 밤 상황이었네요. 그 소녀가 온 것이. 필립은 자신의 열린 방문 앞에 기대 앉아 죽어 있었다. 이미 욕창에 시달리던 필립이 죽은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안드레아 신부는 신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날 밤 모두에게 미지의 방문자가 찾아왔다는 것을 알았다. 사람들은 모두 문을 열고 싶은 유혹을 받았으나 뭔가 이상하다고 여겨 그만두었다고 말했다. 신부한테만 그 소녀가 나타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기를 잘했다고 서로 수근거렸다. 그래서 그 필립이라는 노인이 혼자서 그 아픈 몸으로 누워있다가 소녀가 왔을 때 문을 열어준 모양이에요. 그래서 필립이 첫 번째로 희생자가 된 것이었던 것 같네요. 다음 주 토요일에는 토요일마다 이어지고 있네요. 마을 촌장이 죽었다. 그날 밤에도 기이한 일이 일어났었다. 밤중에 안드레아 신부에게 찾아온 방문자는 그가 서품을 받기 전에 화재로 죽은 5살배기 아들의 목소리로 그를 불렀다. 아들은 울고 있었다. 목소리도 바꿀 수 있대요. 아빠, 여긴 너무 뜨거워요. 목소리 너무 찐따같이 했다.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요. 아빠. 안드레아 신부는 그 전에 죽었던 필립과 필립이 죽었을 때 그를 찾아왔던 이상한 손님을 기억했다. 목소리 좋아요. 감사합니다. 문을 열면 안 된다는 추론이 자연스럽게 성립되었다. 그러나 보고 싶었다.
이 문을 열고 그 애를 보고 어루만지고 싶은 욕망이 머리를 새까맣게 태우는 것 같았다. 아, 그러게 죽은 줄 아는 아들이지만 아들의 목소리로 왔으니까. 그 애의 숨소리, 머뭇거리는 공백의 순간에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몸짓. 나무바닥 위로 그 애가 발을 동동 구르는 진동이 그에게까지 전해졌다. 그것은 너무나 생생해 안드레아 신부의 기억 속에서조차 매몰되어 잊혀진 것들을 단숨에 몽땅 살아 움직이게 했다. 아, 아빠 뜨거워요! 살려주세요! 아빠! 철컥철컥 문고리가 미친 듯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이가 문을 탕탕 두드렸다. 아빠! 자지러질 듯이 신부를 부르고 울부짖었다. 아, 신부의 아들이 5살 때 죽었군요. 지금 신부한테 두 번째 희생자로 삼기 위해서 토요일날 온 거네요. 죽기 싫어! 아빠 살려줘요! 귀를 막아도 소리는 더 크게 들렸다. 소리는 점점 온 방을 뒤덮으며 터져나갈 듯이 커져만 갔다. 접시와 십자가와 창틀이 드드득 흔들리고 있었다. 보통 파워가 아닌데요? 이거 뭐 거의 악령 아닌가요? 이 정도면? 신부는 눈물을 흘리며 버럭 고함을 질렀다. 이 요망한 악마야! 내 아들의 목소리로 나를 미혹하지 말라! 썩 꺼지지 못하겠느냐? 하느님이 무섭지도 않더냐? 그 즉시 흔들림과 비명이 멎었다. 안드레아 신부는 가만히 서 있었다. 정적은 오래 이어졌고 다시는 깨지지 않았다. 이제 또 포기하고 딴 집으로 갔죠, 악마가. 안드레아 신부는 침대에 털썩 주저앉아 울었다. 20년 전이었다. 20년 전에 5살 아들이 죽었으면 지금 신부님은 꽤 할아버지 60대 정도겠네요. 하마가 집을 통째로 삼켰을 때 그는 아이를 구하지 못했다. 활활 타오르는 집안에서 길게 터져나오는 비명을 들었다. 그는 홀로 살아남았다는 것이 수치스러웠다. 자결하려던 그를 구한 사람이 당시의 주임 신부였다. 주임 신부는 그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했다. 다음날 아침 안드레아 신부는 촌장의 부음을 듣고 장례미사를 집전하러 갔다. 이번에는 자기 대신에 촌장이 죽었다네요. 촌장의 시신은 활짝 열린 자신의 방문 문지방 위에 길게 늘어져 있었다. 이 사람도 역시 문을 열어줬다가 죽은 것 같죠? 죽기에는 아직 이른 나이였다. 사람들의 존경과 신뢰를 한몸에 받던 사람이었다. 그가 죽기 전에 무엇을 보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무엇 때문에 문을 열 수밖에 없었는지도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안드레아 신부는 그를 이해했다. 퇴장 성가가 끝나자 신부는 신도들에게 말했다. 토요일 밤에 그 누가 찾아와도 절대 문을 열지 마십시오. 그것은 악마의 유혹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련입니다. 현명하게 극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곁에 하느님의 영광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젖은 얼굴로 수렁거렸다. 같은 일이 토요일마다 계속되었다. 4번째 희생자가 생겼을 때 안드레아 신부는 주교에게 서신을 보내 엑소시스트를 보내달라고 청했다. 5번째 희생자가 생겼을 때 엑소시스트가 마을에 당도했다. 벌써 우주가 지났어요. 그는 일찍이 수도에서 마귀 들린 여자를 10명이나 치유한 전적이 있는 유능한 신부라고 했다. 그는 성수와 십자가, 그리고 본 적도 없는 온갖 진귀한 성물을 지니고 있었다. 엑소시스트는 사람들의 집에 일일이 들러 세간과 문에 축성했다. 아, 고마워라, 그죠? 일일이 모든 사람들의 집에다가. 그러고는 바로 다음 주 토요일에 6번째 희생자가 되었다.
이번 악마는 센 악마인가 봐요. 엑소시스트도 당했어요. 자기는 이제 다 축성해주고 자기한테는 잘 못했나 봐. 다른 엑소시스트가 왔다. 그리고 그는 10번째 희생자가 되었다. 몇 명의 은수자가 죽었다. 수도사와 수녀들이 죽었다. 보좌 신부가 죽었다. 신부들도 막 죽고요. 날 때부터 귀가 먹었다던 청년도 죽었다. 아니 어떻게 귀 먹은 청년을 어떻게 불러냈을까요? 환상까지 보여주나 그 악마가? 안드레아 신부는 더 이상 서신을 보내지 않았다. 율리아나 수녀와 안드레아 신부는 경전을 읽고 묵상했다. 그건 묵상이라기보다 단순히 오랜 침묵 같았다. 처음에 그들의 기도에는 열의가 있었다. 어떤 악의 저주에도 대항할 용기를 믿었고, 어떤 재앙에도 반드시 길이 있으리라고 믿었고, 어떤 순환에도 뜻이 있으리라고 믿었다. 그러나 그런 믿음에 응답은 없었다. 묵상은 묵상으로 끝났고, 사람들은 죽었다. 그들은 천천히 숨이 멎어가는 짐승처럼 피로해졌다. 이 고요한 시간에 거하는 것은 막연하지만 짙은 불안이었다. 앙상하게 마른 율리아나 수녀의 손목에 감긴 묵주가 부딪혀 소리가 났다. 그 소리가 회랑 전체를 울렸다. 마치 뼈가 달그락하며 부딪히는 소리 같았다. 한참의 침묵 끝에 율리아나 수녀가 뭔가를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신부님께서는 그 손님이 악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안드레아가 율리아나를 보았다. 안드레아가 신부고요. 율리아나가 수녀예요. 그녀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아무것도 담지 않은 눈동자가 반쯤 열려 있었다. 어떻게 눈동자가 열려 있죠? 눈꺼풀도 아니고. 자네도 익히 알고 있지 않은가? 사람들의 증언을. 자네가 지금껏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많은 방문을 되새겨보게. 그 악마는 우리가 가진 인간성의 가장 약한 부분과 내밀한 욕망을 비집고 들어와 우리를 타락으로 유혹하네. 그렇다면 신부님께서는 그 유혹을 이겨낼 때마다 승리를 느끼십니까? 그렇네. 신부님께서 지금까지 토요일 밤마다 잠근 문을 열지 않으신 것은 하느님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까? 이 고난을 다시 한번 견뎌냈을 때 반드시 찾아올 보상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까? 신부님께서 매번 유혹을 물리치는 것은 성령의 방패입니까? 그렇네. 제가 매번 유혹을 물리쳤던 것은 하느님이 주신 방패가 아닙니다. 저는 요망합니다. 무슨 뜻이죠? 율리아나 수녀는 몸을 가늘게 떨고 있었다. 제인 펜윅이 죽은 날. 지금 이거 최근으로 돌아온 거죠. 최근에 49번째 희생자. 율리아나 수녀에게도 어김없이 방문자가 찾아왔다. 율리아나는 방문자를 물릴 준비를 일찍이 하고 잠을 자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다. 율리아나는 15년을 맹인으로 살아왔다. 그녀는 눈을 잃은 대신 청각이 예민했다. 율리아나는 지금까지 거듭해서 찾아온 방문자의 기척을 쉽게 식별할 수 있었다. 아, 그렇네요. 귀가 예민하니까. 복도 저편에서 발소리가 다가왔다. 율리아나는 몸을 고추 세웠다. 헬렌. 방 밖에서 나직한 목소리가 들렸다. 율리아나 수녀는 침대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건 의붓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그녀가 율리아나 수녀를 세속의 이름으로 부르고 있었다. 헬렌, 거기 있니? 거기 있는 걸 알고 있단다, 헬렌. 너는 나를 보고 싶지 않겠지. 그것도 안단다. 밖에서 옷자락을 추스르는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런 디테일까지? 잠겨 있어도
낡은 문이 누군가의 몸이 기대는 무게에 삐걱거렸다. 어머니가 자주 쓰던 화장품과 어머니의 장롱 속 옷냄새가 났다. 와, 진짜 디테일하게 악마가 구사하고 있죠? 방은 온갖 소리와 냄새로 가득했다. 율리아나 수녀는 손으로 귀를 막고 코를 덮었다. 지금까지 이야기 잠시 해드릴게요. 지금 주인공은 신부님하고 수녀님 얘긴데요. 어떤 작은 마을인데 이 마을에 매주 토요일 밤마다 어떤 악마가 여러 가지 모습을 하고 찾아와요. 모든 이 마을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 중에서 그거를 이기지 못하고 문을 열어버린 사람은 다음날 시체로 발견돼요. 문가에서. 지금 이 일이 1년도 넘게 반복되고 있는 거고요. 지금은 수녀한테 고난이 찾아왔죠. 근데 지금 수녀의 어릴 때 의붓 어머니로 나타났어요. 근데 이 수녀는 맹인이에요. 눈이 멀었는데도 불구하고 소리와 냄새로 수녀를 지금 유혹하고 있어요. 그래, 난 네가 너무 미웠어. 네 눈은 네 아버지의 죽은 전초와 너무 닮아 있었어. 그래, 그래서 너의 눈을 멀게 만들었지. 내가. 이 손으로 약을 타서. 내가 그랬단다, 헬렌. 어머니는 띄엄띄엄 말을 이었다. 이게 지금 악마가 꼬여내려고 일부러 거짓말 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진짜로 과거에 그랬던 걸까요? 네가 수녀원에 들어가고 나서 내가 얼마나 죄책감에 떨었는지.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너는 들어주지 않겠지. 내가 아무리 수없이 잘못을 빌어도 나에겐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알지만 헬렌, 너는 이제 여기서 자유롭니? 지금 헬렌은 이 수녀의 세속 이름이에요. 옛날 이름. 가세요. 율리아나 수녀는 마침내 입을 열어 그렇게 말했다. 가세요. 당신이 어머니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저는 이제까지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앞으로도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않을 거예요. 헬렌, 아니야. 부탁이니까 일단 문을 열어보렴. 내 손을 잡아봐. 아니, 잡아줘. 부탁이니까. 내 손을 잡고 제발 나를 용서한다고 말해주렴. 지금 이 수녀한테 죄책감을 지우고 있죠? 악마가. 율리아나 수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손에 잡히는 아무 것이나 집어던졌다. 가! 가버리란 말이야! 이 악마! 내가 당신에게 속을 줄 알고? 그 음흉한 관계에 또 속을 줄 알고? 당장 떠나! 여기서 떠나라고! 방문자는 희미하게 한숨을 쉬었다. 미안하다, 얘야. 그리고 소리는 사라졌다. 와, 마지막 디테일까지. 율리아나 수녀는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방 안의 모든 사물이 비웃는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저들끼리 수군거리는 것만 같았다. 율리아나는 십자가를 만지작거리며 기도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나 부끄러움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제 이 뒤에 있는 짧은 문단이 있는데요. 이거는 수녀님의 기도인 것 같아요. 이 시험 끝에 구원이 있습니까?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가 있습니까? 신부님. 신부님한테 말하는 거구나, 속으로. 신부님, 저는 토요일 밤마다 죄책감과 두려움에서 도망치기 위해 죽음에 대한 공포를 무기 삼아 맞서 왔습니다. 이것도 자랑스럽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께서는 광야에서 3번의 시험을 겪으셨는데 이 시험은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말씀해 주세요. 이 모든 게 언제까지 계속되는 것입니까? 이런 말을 하는 저를 부디 꾸짖어 주세요. 안드레아 신부님, 신부님께서 저를 정금처럼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아까 수녀가 그렇게 말했구나. 왜냐면 신부가 자기는 어떤 그 성령님의 뭐시기로
그 악마를 물리친다고 했어요. 근데 이 수녀는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자기는 요망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 말뜻이 바로 이런 거네요. 자기는 이제 죽음에 대한 공포로 인해서 맞서온 거였네요. 이런. 수요일 아침에는 두 가족이 마을을 떠났다. 그들은 각자 자신의 먼 친척이 있는 곳으로 이주한다고 했다. 그들은 무거운 세간과 잡동사니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 떠나기까지 하네요, 무서워서. 짐을 얹은 조랑말이 할 일 없이 꼬리를 흔들고 있었다. 멀고 험한 여행이 될 것이다. 이 마을은 외진 곳에 있었고 가장 가까운 마을까지도 3주는 좋게 걸려야 지날 수 있는 긴 숲과 산이 놓여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 없는 말처럼 소식은 빨랐다. 일찍이 마을을 떠난 사람들에게서 간간히 편지가 왔다. 그들은 도시 사람들 사이에 이 마을이 저주받았다는 소문이 자자하다는 것을 알려왔다. 마을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사건들까지 소문으로 만들어져 빠르게 퍼져가고 있었다. 이 마을에는 마녀와 마법사들이 산다. 성직자들마저도 마법사다. 이들은 엑소시스트와 여행자들을 죽였고 토요일 밤마다 벨제부트를 위한 제사를 올리고 있다. 그 제사로 말미암아 반드시 한 명의 인간은 제물로 간택된다. 뭐 이런 헛소문들이네요. 소문에 의하면 이 마을 주민들은 모조리 마귀가 들려 있었다. 나라 안에서는 마녀 사냥이 한창이라는 소식도 전해졌다. 이방인과 지나치게 못생겼거나 지나치게 예쁜 여자와 너무 늙은 노인들이 먼저 화형에 처해졌다. 아, 지금 마녀 사냥도 이루어지고 있는 약간 옛날인가 봐요. 피가 휘몰아치는 아수라장. 광장으로 몰려드는 사람들. 서로가 서로를 죽이지 않고서는 도저히 그대로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매일같이 끔찍한 소문이 떠돌았다. 강은 빗물 대신 피를 받아 흐른다. 헐, 피의 강. 가로수에는 포로의 머리가 열매처럼 매달렸다가 떨어진다. 짐승 같은 비명 혹은 짐승 같은 신음이 골목 어귀마다 뒹굴고 있다고 했다. 도시 사람들은 마녀와 마법사들이 도망쳐 이 마을로 모인다고 수군거린다고 했다. 그 도시에 있는 마녀와 마법사들이 우리 마을로 온다고. 이 마을에서 선교사처럼 꾸민 마녀와 마법사들이 도시로 나온다고 했다. 참나. 마을을 떠난 사람들 중 일부는 자신들이 화형에 처할 날짜와 함께 유서를 보내왔다. 아, 우리 마을에서 떠나서 도시로 나갔더라도 결국 마녀 혹은 마법사로 몰리게 돼서 화형에 처해지는군요. 일부는 전혀 소식이 없었다. 일부는 곧 외국으로 떠난다는 편지를 끝으로 더 이상 소식이 없었다. 어떤 사람들은 타지에서도 여전히 토요일 밤에 방문자가 찾아온다고 했다. 떠나도 그게 안 없어지는구나. 어떤 사람들은 더 이상 방문자가 오지 않는다고, 떠나기를 잘했다고 했다. 안드레아 신부는 이 마을과 마을 바깥의 일들 중에 어떤 것이 소문이고 사실인지 알 수 없었다. 마을은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끝없이 멈춰있는 계절과 돌아오지 않는 계절 사이에 있는 괴괴한 무덤 같았다. 사람들은 그 무덤에 발이 묶여 오도 가도 못하고 주저했다. 남은 마을 사람들 중 대부분은 바깥 소식을 들으면서 서서히 이주를 포기했다. 쯧쯧. 이주 가려다가도 그 마녀 화형 때문에 무서워서 뭘 못하고 있네요. 공룡 다 생겼다. 보여드릴까요, 공룡? 아까 4마리의 캡슐 공룡을 넣어놨죠, 물에. 1번 공룡. 얘 누굴까요?
여기 뒤에 그림으로 맞춰볼까? 얘는 디플로도쿠스예요. 디플로도쿠스. 2번 공룡. 이게 뭐야? 꽃게도 아닌 것이? 약간 랩터 같이 생겼는데? 그죠? 얘는 벨로시랩터. 어제 도서관 갔다가 혼자서 산책하고 혼자서 치킨 먹고 그랬죠. 얘는 누구냐? 제가 지금 모가지를 잡고 있는 거예요. 얘는 머리에 뭔가 둥글둥글하게 나와있죠? 얘는 딜로포사우루스래요. 뭐 아시는 거 좀 있나요? 들으면서? 자, 얘는 과연 누구일까요? 얘는 약간 유명한 애네요. 보이나요? 얘는 트리케라톱스인 것 같죠? 웬 트리케라톱스가 나와 여기서. 얘는 티라노인 것 같죠? 티라노사우루스. 재밌다. 티렉스가 티라노사우루스 맞죠? 이렇게 물에다가 따뜻한 물에 불리면은 캡슐이 녹으면서 저런 스펀지 공룡이 나와요. 이런 캡슐이에요. 자, 이제 사람들이 2주조차 포기하고 그랬죠. 지금 이제 오늘 떠나가는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글쎄요. 뭐라도 좋습니다. 최소한 여기에 더 이상 있고 싶지는 않아요. 사내는 말했다. 그는 오늘 떠나는 두 가족 중 하나의 가장이었다. 그는 신부에게 자신의 딸이 쓰던 우유 항아리 하나를 주었다. 우유 항아리래. 빈 항아리의 밑바닥에는 옛 왕비의 이니셜이 적혀 있었다. 한때 사내는 그 항아리가 가문 대대로 전해 내려온 것이라며 자신이 머나먼 왕가의 핏줄이라고 떠들기를 즐겼다. 이제 그 보물마저 남한테 주고 떠나버리네요. 술집에 죽치고 있는 남자들은 그를 유배귀족이라는 별명으로 부르며 놀려대곤 했다. 사내의 딸은 그 항아리에 우유를 받는 일이 지겨워지면 항아리를 장난감 삼아 친구들과 소꿉놀이를 했다.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목욕물. 이국에서 수입된 진기한 향유. 진한 핏빛의 포도주 따위가 매일같이 담겼다. 얘네 집은 좀 부자였나봐요. 그죠? 옛날에는 향유가 엄청나게 귀했다며요. 포도주도 그렇고. 지금은 비어 있었다. 깨끗이 닦는다고 닦은 것 같았으나 비릿하고 시큼한 우유 찌꺼기 냄새가 올라왔다. 그리고 우유도 있었다는 건 뭐 젖소 같은 거, 젖소나 뭔가를 키웠다는 거죠 또. 사내는 어느 토요일 밤에 딸을 잃고 그 항아리를 깨버릴 뻔했다. 그 악마가 딸을 죽였구나. 그는 그날 딸에게 찾아온 방문자가 옛 왕비의 망령이었을 것이라고 믿었다. 이게 그 옛날에 왕비의 이니셜이 적혀있는 항아리니까 애가 거기에 홀렸을 거라고 생각한 거네요. 재밌죠? 사내는 항아리를 떠넘기듯이 안드레아 신부에게 안기고는 허둥지둥 마을을 떠났다. 신부는 그와 그 가족을 축복했다. 율리아나 수녀는 그들이 떠나던 마을 어귀의 오솔길에 오래 서 있었다. 그녀의 좁은 어깨 위에 해가 떠올랐다. 잎사귀들이 몸을 맞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수녀는 지팡이로 흙바닥을 가만히 긁었다. 안드레아 신부가 가만히 그녀의 등을 지켜보고 있었다. 수녀는 문득 기척이 없다는 것을 느꼈는지 몸을 움찔했다. 안드레아 신부님? 신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지팡이로 땅을 더듬으며 몸을 돌렸다. 그녀의 몸이 풀숲 쪽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누가 지팡이를 잡아줘야지 길을 이제 알고 가는데 신부님이 지금 지팡이를 안 짚어주고 있어요. 안 잡아주고 있어요. 안드레아 신부님? 신부는 말없이 그녀에게 다가가 지팡이 끝을 잡아주었다. 수녀의 얼굴에 안도하는 기색이 번졌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표정과 몸짓이 어떤 식으로 읽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아이처럼 솔직한 표정이었다. 신부는 한 손에는 항아리 손잡이를, 한 손에는 지팡이의 끝을 쥔 채 교회로 돌아갔다. 안드레아 신부와 율리아나 수녀가 한 교구에서 함께 신을 모신 지가 15년 되었다. 이 수녀가 15년 전에 맹인이 되었었죠. 그때 바로 수녀가 됐었나 봐요. 신부는 집에서 도망 나온 그녀에게 노간주나무로 만든 지팡이를 주었었다. 아, 그때 신부가 지팡이를 딱 줬구나. 그녀는 그때 웃었다. 토요일 밤이 찾아왔다. 안드레아 신부는 잠들지 않았다. 오래전부터 토요일 밤에는 잠들 수 없게 되었다. 신부는 등불을 밝혀놓고 성서를 읽고 있었다. 아니 근데 토요일마다 못 자면은 일요일에 이거 예배 어떻게 하냐? 토요일은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6째 날이다. 이날 하느님은 인간을 만드셨다. 요한계시록에서 언급하는 악마의 징표는 666. 토요일은 6째 날이다. 악마는 철저하게 인간의 논리에 따라 어두운 사역에 종사했다. 안드레아 신부는 그렇게 믿었다. 혹시 66주 동안 그것을 계속하는 걸까요? 성직자인 그가 6째의 것을 멀리하기란 어렵지 않았다. 단지 그뿐이라면 토요일 밤은 두렵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밤마다 다른 사람이 죽었다. 신부는 누군가가 자신의 죄를 대속하고 있다고 느꼈다. 그런 마음이 오마님을 신에게 고백했지만 토요일이면 또다시 그런 생각이 들었다. 시계의 종소리가 들렸다. 종소리는 3번 반복되었다. 문 밖에서 기척이 들렸다. 지금 이제 이 신부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다른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자기도 토요일날 밤에 찾아오는 그 악마를 물리쳤잖아요. 그래서 그 악마가 결국 다른 사람한테 갔잖아요.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이 결국 어떤 유혹에 졌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죽게 됐는데 그게 다 자기가 죽었을 것을 우리 동네 사람들 누군가가 대신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게 왜 오만이라는 거냐면 약간 자의식 과잉 같은 거죠. 그런 의미로. 근데 그게 오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그런 죄책감이 드는 거죠. 마치 자신의 죄를 딴 사람들이 대신 지는 것 같은. 자, 이제 또 토요일 밤이 됐고 누군가 찾아왔어요. 신부는 성서를 덮지 않았다. 신부님,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설마 수녀로 나타났을까요? 율리아나 수녀의 목소리였다. 신부는 천천히 입을 벌렸다.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는 것은 죄악이다. 그는 자신의 절제력을 과신하지 않았다. 어떤 말이든지 길게 들으면 미혹되기 쉬운 법이고 괜히 문 밖의 적에게 도전하거나 그 정체를 캔답시고 설전을 벌이는 것은 현명한 처사가 아니었다. 그렇기에 그는 토요일 밤에 찾아오는 방문객이 첫 인사를 하자마자 그 이상의 말은 허락하지 않았다. 그것이 습관이었다. 아, 솔직히 이 정도 되면은 토요일 날에는 누구도 그 헷갈리지 않게 하도록 모든 사람들의 출입을 금지해야 되는 거 아니니까? 그러나 지금은 이 방문자의 인사를 어떻게 거부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신부님, 당혹스러우실 줄 알면서도 이렇게 찾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머뭇거림과 약간의 울음이 묻어났다. 안드레아 신부는 반사적으로 의자에서 일어났다. 악마요. 아니에요. 저는 악마가 아닙니다. 그녀가 예상했다는 듯 말했다. 저는 수녀조차도 아닙니다. 신의 종이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 더 이상 토요일을 견딜 수가 없어요. 금방이라도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1분 1초도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이렇게. 신부님, 저를 속되다고 꾸짖으시겠죠? 썩 꺼지거라! 율리아나 수녀는 이렇게 나약한 사람이 아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안드레아 신부는 의자에서 일어난 채로 서 있었다. 울음소리는 그치지 않았다. 신부는 그 울음소리가 온데간데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 내심 기뻤다. 토끼가 치밀어 올랐다. 악마는 신부의 말이 진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으리라. 그가 문가로 다가갔다. 아, 문 열면 안 되지, 그래도. 목소리 멋있어요? 울음소리는 더 가깝게 들렸다. 그 소리가 나무문에 가로막히고 스며드는 것까지 느껴졌다. 너무 리얼한 악마의 연기력이죠? 틀어막은 입으로 흘러나오는 듯한 소리였다.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신부님은 강직하시니까요. 신부님이 저를 이렇게 부정하신데도 혼자 방에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문 너머로나마 신부님의 목소리를 듣는 게 더 마음이 편해요. 신부는 다급해졌다. 물론 누구나 한 번쯤 그런 생각을 해보았을 것이다. 악마가 찾아와 문을 두드린다면, 그 문을 열어주어야만 악마를 받아들이는 것이라면 문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떨까? 집 바깥에서 밤을 지새우는 것이 오히려 무사한 방법이 아닐까? 사람들은 의논했다. 그리고 한 청년이 밭에 주저앉아 술을 마시면서 밤을 지새웠다. 그리고 그는 죽었다. 밖에 있으면 그냥 죽는 거네요? 사람들은 그가 과음으로 죽었다고 생각하려 애썼지만 신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 청년은 자만했다. 그는 악마를 맞으러 제 발로 나간 것이다. 지금의 율리아나 수녀가 그와 비슷했다. 그럴 수는 없다. 그러니까 무슨 목숨을 걸고 실험을 해. 돌아가게. 싫습니다. 돌아가. 싫습니다. 제발 여기에 있게 해주세요. 흐느끼는 소리가 차츰 멎어들었고 수녀의 목소리는 더욱 명료해졌다. 그녀는 뭔가를 다짐하고 있었다. 안드레아 신부는 문 위에 손바닥을 얹었다. 문 위에 손까지 올렸어요, 이제. 아시잖아요. 저는 원래 그리 좋은 수도사가 될 그릇이 아니었다는 것을. 저는 도망치기 위해 수녀원으로 온 사람이에요. 그마저도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어서 신부님께서 지팡이를 이끌어주시는 힘에 의지한 여자죠. 신부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신부님은 저를 저보다도 더 잘 아시잖아요. 신부님, 우리 이곳을 떠나요. 율리아나! 저와 함께 떠나요. 이 마을에서 떠나요. 제가 방을 떠난 것과 같이 우리 사라져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같이 살아요. 나는 이곳을 떠날 수 없네. 나는 목자된 도리로서 이곳을, 이 사람들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어. 제발 약해지지 말게. 이 모든 건 곧 끝나네. 율리아나 수녀가 호흡을 가다듬었다. 당신은 저에 대한 마음을 부정하기 위해 사람들을 입에 올리는군요. 당신은 이 문을 열고 절 마주할 용기가 없는 거죠. 안드레아 신부는 침묵했다. 신부는 문을 열고 싶었다. 아무런 경계도 저항도 욕망도 없이 파랗고 깨끗하게 열려있는 그 아름다운 눈을 보고 싶었다. 아, 둘이 약간 마음이 좀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죠? 떠나겠어요.
신부는 그녀가 마을을 혼자서라도 떠나겠다는 것인지, 이 문 앞에서 물러서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어느 쪽이든 간에 그녀가 떠나게 놔두어선 안 되었다. 밭에서 술병을 안고 잠든 듯이 죽어있던 청년이 떠올랐다. 신부는 문고리를 잡았다. 그러나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좀 용기가 없는 타입이군요. 단 한 번이라도 당신을 내 눈으로 볼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일요일 아침, 율리아나 수녀는 시체로 발견되었다. 헐, 이때 찾아온 거 율리아나 맞았어요. 악마가 아니었어. 그녀는 마을 입구에 오솔길 어귀에 누워 있었다. 진짜로 자기는 마을을 떠나려던 거였네요. 저 완전 빼박 악마라고 생각했는데. 수녀의 옷과 미사포는 누가 추슬러주기라도 한 것처럼 단정했다. 눈은 감겨 있었다. 보좌 신부 대신 교회를 지키는 수사아이가 안드레아 신부에게 말했다. 지난 밤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다고. 언제나처럼. 안드레아 신부는 장례 미사를 집전하지 않았다. 그는 한동안 내실에서 나오지 않았다. 자, 이제 신부가 병이 생겼어요. 안드레아 신부는 와병 중이었다. 고열에 시달리면서 그는 많은 꿈을 꾸었다. 신부는 꿈속에서 죽은 아버지를 자주 보았다. 안드레아 신부의 아버지는 한때 여자와 노름에 빠져 살았다. 안드레아 신부가 소년이었을 때였다. 어머니는 장사로 돈을 벌었고 아버지는 그 돈을 밤이면 밤마다 감쪽같이 없애고 쓴다. 어머니가 병에 걸려 죽어갈 때에도 아버지에게 약값으로 쓸 돈은 없었다. 무슨 말이지? 어머니가 병에 걸려 죽어갈 때 왜 아버지에게 약값으로 쓸 돈이 없죠? 오타일까요? 어머니가 돈을 열심히 벌었지만 어머니가 병으로 죽어갈 때에도 아버지가 다 썼기 때문에 어머니의 약값이 없었다. 그 뜻이겠죠? 마침내 어머니가 죽자 아버지는 더 이상 노름판에 부을 돈이 없다는 사실에 화를 냈다. 소녀는 그런 아버지에게 분노했다. 친척들이 어머니의 장례를 치러주었다. 장례 미사를 봐주었던 다니엘 신부는 친절했다. 소녀는 다니엘 신부의 수단자락을 붙잡고는 제발 아버지가 정신을 차리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하느님은 그 기도를 이루어 주었다. 아버지는 어느 날 노름판 테이블 한가운데에서 만장하신 하느님을 보았다며 판을 박차고 나와 교회로 달려갔다. 어느 날? 갑자기? 그는 열성적인 신도가 되었다. 아버지는 밥 먹듯이 빼먹던 미사를 빠지지 않게 되었다. 매일같이 교회에 나가 기도를 드렸다. 그는 어머니의 가게를 이어받아 성실히 경영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돈의 대부분을 교회와 가난한 자와 어려운 친구들과 아이들에게 나눠주었다. 때로는 손님의 외상값을 아예 면해주기도 했고 가격을 시가보다 터무니없이 낮게 매기기도 했다. 덕분에 소년의 집에는 여전히 돈이 없었다. 소년은 아무 일이나 도와서 닥치는 대로 돈을 벌었으나 옷은 항상 람로했다. 지금 소년이 누구냐면 안드레아 신부의 어릴 적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안드레아 신부가 수녀가 죽고 나서 계속 이제 고열에 시달리고 막 아프면서 꿈속에서 옛날 아버지를 계속 만나는 거예요. 소녀는 아무 일이나 도와서 닥치는 대로 돈을 벌었으나 옷은 항상 람로했다. 그가 처음 사랑에 빠진 여자아이는 소년이 초라하다고 경멸했다. 소년은 아버지를 비난했다. 아버지는 무책임해요.
아버지는 말했다.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실 거야. 우리는 그분의 뜻에 따르기만 하면 된단다. 너만의 계획과 노력과 능력에 의존하지 말아야 해. 하느님께 기대면 모든 것이 행복해진단다. 소녀는 다시 말했다. 그건 그냥 무책임한 거잖아요. 소년의 입에서 율리아나 수녀의 목소리가 나왔다. 꿈에서. 자기가 어릴 때 했던 그 무책임해요 이렇게 말했던 게 지금 수녀가 죽기 전에 마치 자신에게 무책임하다고 원망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거죠. 안드레아 신부는 그 고함을 끝으로 잠에서 깼다. 머리가 땀에 젖어 있었다. 성서가 펼쳐진 채 아무렇게나 이불 위에 뒹굴고 있었다. 율리아나 수녀의 목소리가 귀에 쟁쟁히 울렸다. 사라지지 않고 귀에서 맴돌았다. 신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랍 속에 박혀있던 권련을 꺼내 말았다. 손이 떨렸다. 불을 붙이던 그는 울었다. 담배를 물고 침대에 주저앉았다. 성서가 펼쳐진 곳은 히브리서였다. 한 구절이 눈에 들어왔다. 마치 계시처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지금 이 방문자를 경계해야 되는 시점에 이런 말이 나온 거죠. 손님을 대접하라고. 네, 지금 현재 신부님이 잠에서 깨가지고 딱 펼쳐진 구절을 봤는데 손님을 대접하라는 얘기가 있는 거죠. 신부의 눈길은 그 구절에서 맴돌았다. 담배가 다 타들어갈 때쯤 그는 성서를 구약으로 넘겼다. 그 외에 그 성당 신부님들은 술, 담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대요. 대신에 이제 교회 목사님은 결혼을 할 수 있는데 성당 신부님은 결혼은 못하죠. 술, 담배를 할 수 있는 대신에 거꾸로죠. 창세기 19장에는 소돔 멸망의 일화가 실려 있었다. 소돔은 저주받은 도시였다. 모든 사람이 악했다. 그 도시가 얼마나 돌이킬 수 없이 악의 구렁텅이에 빠졌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두 천사가 내려왔다. 두 천사를 맞아주는 사람이 없었으므로 그들은 쉴 곳이 없어 소돔의 거리를 전전했다. 사람들이 너무 악해서 천사도 맞이를 안 해주는 거죠. 그때 선한 사람이었던 롯이라는 자가 두 천사를 보고 집으로 영접해 편안하게 모셨다. 그러자 도시의 악한 사람들이 롯의 집으로 몰려와 그 손님들은 오만한 이방인이니 끌어내서 본때를 보여주겠노라며 부서질 듯 문을 두드렸다. 롯이 말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아니 자기 딸들한테는 아무 짓이나 해도 되고 생판 모르는 사람들한테 아무 짓을 하지 말라고 딸들을 대죠? 천사들은 롯의 행실에 감복하여 문 밖 무리들의 눈을 모두 멀게 했다. 그리고 롯을 구해주었다. 안드레아 신부는 한참 동안 19장을 보았다. 그는 읽기보다는 응시하는 듯 했다. 이게 지금 우연히 딱 펼쳐진 히브리서에는 손님을 맞이하라고 되어 있고 딱 이렇게 아무데나 넘겼더니 이제 심지어 자기의 어떤 귀중한 것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손님을 잘 대접하라는 그런 문구를 보게 된 거죠.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신부는 열에 들뜬 눈을 들어 문 쪽을 보았다. 아직도 아픈데 토요일 밤이었다. 토요일 밤에는 제발 아무도 문 열어주지 말라고. 그러나 자정이 지났으므로 사실은 일요일 새벽이었다. 12시가 지났으니까 괜찮다 이건가? 신부는 눈을 크게 떴다. 침대에서 일어났다. 그는 문 너머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율리아나 소녀는 소돔의 눈먼 무리들 중 하나였을 수도 있다. 막 지금 이렇게
의미부여하고 있죠. 그녀는 아담을 유혹했던 하와였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녀는 이 저주받은 곳에 선한 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내려온 천사였을 수도 있다. 어쩌면 그녀는 신부가 낯선 손님들을 악의 무리로부터 지키기 위해 팔아넘긴 순결한 딸들 중 하나였는지도 모른다. 신부는 가만히 서 있었다. 다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방은 조용했다. 나무 문이 두드리는 소리가 컸다. 신부는 눈을 감고 짧게 기도했다. 내 주여, 자신의 종의 유약함을 용서하시며 그것을 담대히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하나이다. 여태까지 자기가 약해서 문을 열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담대해졌으니까 문을 열겠다는 거죠. 신부는 문을 열었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끝. 죽은 사람들이 본 것은 결국 아무것도 못 봤네요. 근데 다만 죽음이 찾아왔을 뿐이네요. 재밌었다. 이게 되게 스토리가 약간 그럴 수밖에 없는, 신부의 심리를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방향으로 잘 이끌어 가네요. 지난번에는 율리아나 수녀가 악마인 줄 알고 끝까지 문을 안 열어주고 안 받아줬죠. 율리아나 수녀가 막 힘들다고도 하고 마치 악마인 것처럼, 자신을 막 유혹하는 것처럼 우리 같이 도망가요 막 이랬잖아요. 나는 맹인이지만 당신을 실제로 보고 싶었다고 막 그런 말도 하고. 하지만 결국 도망가다가 밖에 있었기 때문에 1순위로 죽었고, 그리고 그 율리아나 수녀를 맞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한 자기의 죄책감도 있었고, 또 어떤 계시처럼 이 성경 구절까지 받고 해서 결국 자기가 죽게 됐네요. 근데 결국 이 신부의 죽음을 끝으로 이 악마가 물러났을까요? 안 물러났겠죠? 다른 데서 온 신부들도 죽였으니까. 재밌었죠? 오늘 재밌는 거 골라놨어요. 한국 환상문학 단편선 2집에서 김지연 씨의 방문자였어요. 오늘 잘 골랐죠? 안녕. 스즈?